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자꾸 이 기쁨을 세상적인 쾌락과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했나? 기쁘다, 항상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정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도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기본적으로 개념은 잔치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왜 예배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으로 드려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화목의 기쁨, 화목한 기쁨. 이게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기쁨과 즐거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수점수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음란이라는 것도 이 육체적인 음란도 바로 그 세상적인 즐거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못하면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즐거움과 그다음에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즐거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수렴석에 제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즐거움이라면 우리가 단순히 이제 몸의 그런 육신의 쾌락만을 생각합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즐거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육신의 이러한 즐거움에는 우상을 통한 즐거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만족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술 취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술 취할 때에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죠.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인내하고 통제하는 것이 없어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치명적인 때로는 자기 행복한 자기 인생의 종말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심심찮게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즐거움은 미래가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즐거움입니다. 소망이 없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항시 일시적인 순간적인 쾌락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소망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러한 즐거움에는 소망이 없어. 오히려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육신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죽을 몸의 쾌락을 추구한다. 결국 이것은 죽음의 본능을 따르는 거죠.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시는 그 부활의 몸을 위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내 몸으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단순히 죽을 그런 몸의 일시적인 충동과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내 몸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몸을 위한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즐거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내 즐거움이 바로 그런 것에서 바로 내 즐거움을 찾느냐? 아니면 내가 찾는 즐거움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자신도 파괴하는 그런 즐거움인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아닌 즐거움을 추구하면 결국 그것은 허무하고 그것은 결국은 사회 찬미와 같은 죽음을 미화하는 그런 것에 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제 즐거움이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게 화목한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닌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요. 탐욕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수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의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나누었는데 이 탐욕의 즐거움은 반대죠. 나누지 않고 내 혼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뭔가를 가지거나 누리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즐거움은 바로 거기에 그런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이게 그 동물적인 육신의 본능을 따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왜곡이 되어서 나타난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런 즐거움은 탐욕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이건 동물적인 본능이 채워져도 계속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때 쉽게 말하면 내가 먹고 살 만한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나누는 말 그대로 화목제의 즐거움처럼 나누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우리가 그걸 경제학에서도 그런 용어가 있죠. 경제학에서 전문 용어가 있으니까 그걸 과시소비라고 하죠. 과시소비.
내가 뭔가 필요해서 소비하는 게 단순히 내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걸 차별짓기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화목이라는 게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힌 담을 헐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화목인데, 이런 즐거움은 오히려 반대예요. 차별짓고 경계를 짓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명품 백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그래서 이게 한정판이 아니거나 말 그대로 많으면은 그만큼 이 아무나 쉽게 살 수 있으면 명품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일부러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팔죠. 일부러 또 가격을 많이 매겨요. 가격을 싸게 좀 뭐 그래도 뭐 비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적게 매기면 오히려 그 안 팔립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과시소비는 뭐 예를 들면 차를 살 때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사실 사람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다 과시소비입니다. 대부분 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탐욕은 뭐냐면 그런 과시소비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탐욕이. 그러니까 그런 과시소비를 하는 경우에 그런 탐욕을 따른 것들이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그런 탐욕에 따르면은 그게 말 그대로 내 밥 먹는 것처럼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사실 실제로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탐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내가 즐거움을 찾는단 말이죠. 사람이 이제 그런 즐거움, 다른 말로 권력의 즐거움이죠. 권력을 뭐 좋게 행사하는 데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그 탐욕을 통해서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또 그 많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그런 뭐 갑질이나 이런 것도 결국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자체에서 그러면 이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화목제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예전에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짐승을 잡았어요. 뭐 요즘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오래 보관하면서 두고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말 그대로 이 싱싱할 때 그렇게 맛있을 때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게 화목제의 중요한 그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탐욕은 뭐냐면 나눠 먹지 않고 혼자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장하려고 합니다. 저장. 앞에서 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탐욕은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인 것처럼 이제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치 그래서 창고에서 이제 쌓아놓는데 결국 썩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필요 이상 뭐 물건 같은 거에 썩지는 않지만 결국 그것들이 내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탐욕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 쓰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많이 벌면 돈을 쓰는 규모가 그만큼 커져요. 그 예전에는 뭐 이 정도면 내가 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 정도만 받아도 한 달에 이 정도만 쓸 돈이 있어도 참 넉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또 그런 돈이 생기면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고 또 그러면 그만큼 또 여전히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월급 몇백만 원 받는 사람이 보기에는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참 넉넉하겠다. 난 그 정도 참 월급 받으면은 넉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쓰고 나면은 돈 쓸 데가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이게 탐욕의 이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본질이 채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수렴소 우상이 이제 그 빈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게 그 우상에게 붓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부으면은 그게 채워집니까? 그게 이제 화목제와 수점소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차이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느냐 아니면은 수점소 우상에게 쏟아서 그걸 말 그대로 이제 들의 땅에다가 이렇게 쏟느냐 이 그 차이. 그래서 그 수점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피를 땅에 부음으로 지하 세계 지옥의 신을 섬기는 그런 예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 이게 뭐 땅에다 부으면은 그게 뭐 표가 납니까? 그게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을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제 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뭔가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붓는 게 아니고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샘은 퍼낼수록 더 이렇게 충만하게 솟아나는 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물을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구덩이처럼 파서 이렇게 요즘처럼 뭐 물을 저장하려고 하지만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대로 물을 가두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면은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보면은 없어요. 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즐거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은 말 그대로 그 내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생수가 솟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 그러나 세상적인 즐거움은 그때 당시에는 막 즐거운데 돌아서면은 허무해요. 채워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예전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몰랐을 때는 계속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만나서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즐겁지만 끝나고 집에 이렇게 또 혼자 돌아올 때는 마음이 허하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은 내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외로운 상태, 말 그대로 외로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 사실은 어, 늘 마음에 기쁨과 가득 찬 거예요. 미묘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다 알아요. 겉으로는 막 이게 즐거운 척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이 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제의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라. 내가 우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때 일시적으로 만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마음이 허하고 그러니까 또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막 즐거운 것처럼 보였는데 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또 그 즐거움이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또 헤어지고 그게 이제 바로 우상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답을 주시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화목제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찾아야 돼. 그게 이제 화목제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그걸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그냥 덮어놓고 가지만 좀 예민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실제로 발생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래서 이 수점소 우상은 주는 수점소 우상은 한마디로 헛된 거예요. 그 우상은 헛된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상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점소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0인역 번역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이 마타이오스로 번역하고 있어요. 마타이오스가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는 그러니까 수점소라고 번역하지 않고 수점소를 헛된 것이다라고 해요. 헛된 것. 그 즐거움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즐겁지 않아요. 그 즐거움이 마치 술이 깨고 나면은 더 이렇게 속이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고통을 줘요. 즐거움이 마치 그래서 진통제와 같은 역할. 그게 가장 심한 게 이제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데 이제 그것을 자꾸 섬긴다 말이죠. 그 즐거움을 따른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허랑방탕하다 이런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 자체에 어떤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이 사실은 다 그런 즐거움.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상을 그래서 70인장에서 헛된 것이다라고 있어요. 이 헛된 것이 의미하는 게 이제 모래 위에 쌓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거죠. 그리고
뭐 바람을 성경에서 여러 그런 표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이 잡힙니까? 그림자를 쫓아가는. 그림자 쫓아가면 그림자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찾지는 않고 계속 우상만 쫓아다닌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것들만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수점소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또 뭐 귀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다. 그 귀신을 또 우리가 팬텀이라고도 하죠. 팬텀이 뭡니까? 허상이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사막의 신기루처럼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신기루를 저는 실제로 봤는데 신기루 보면은 그냥 비슷한 게 아닙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진짜처럼 보여요. 진짜. 눈을 아무리 눈으로 봐도 그게 진짜처럼 보여요. 진짜처럼 보이는 게 진짜예요, 그냥. 그래서 이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보면은 신기루를 만났는데 이거 호수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져요. 호수가 큰 호수가. 그래서 분명히 내비게이션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이고 내비게이션에 분명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눈앞에 내가 계속 운전해서 가면은 호수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눈앞에 진짜 호수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속죠. 말 그대로 진짜처럼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실제로 누릴 때 그게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게 이제 우상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반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렇게 실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실제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나에게 실제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느냐? 그 이제 앞에서 얘기 좀, 그 이제 땅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땅에 붙는 게 지하의 세계의 신들에게 사실은 바치는 거죠. 그게 결국 땅에 피를 붓는 건데 내 생명을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즐거움을 얻으려면은 그냥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명품백 얘기를 했지만 그냥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즐거움을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탐욕도 마찬가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 근데 그 대가라는 게 결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내 생명을 거기에 갖다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허상이니까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허상이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진짜처럼 보이니까 진짜로 보이니까 계속 그걸 더 추구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그걸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면은 절대 화목제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화목제와 같은 삶을 살려면은 말 그대로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그런 화목제와 같은 그런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즐거움을 얻으려면은 뭔가 내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줘야 돼요. 근데 대가를 바라고 주면 우리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예. 사랑은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의 유익이 내 유익인 것처럼 그렇게 그게 내 즐거움이 되어야지 그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그죠? 100만 원을 준단 말이죠. 내 돈을 1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100만 원을 준 것이 줘서 그 사람이 100만 원이 생겼는데 그게 마치 내가 100만 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이게 놀라운 행복이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내 돈 100만 원을 줬는데 주니까 나는 손해 아닙니까? 근데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내 유익처럼 생각되니까 상대방은 100만 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뭔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받으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누구한테 선물로 받은 것처럼 기쁘단 말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탐욕을 부리면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해요. 많은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진짜 사랑할 때는. 그래서 뭐 연애할 때도 보면은 상대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밥을 산다거나 그래서 뭐 선물을 산다거나 할 때 아까워하지 않죠. 예를 들면은 이미 서로가 이렇게 좋아하고 서로 사귀는 관계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을 얻으려고 그 사람에게 뭐 선물도 하고 할 때 보면은 그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그거 못 하죠. 근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는 반대여야 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자꾸 이렇게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마치 도박을 하는 경우가 도박과 비슷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도박을 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거기서 만족이 됩니까? 자기 돈 다 이렇게 날리면은 그다음에 거기서 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더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어, 만들어서 계속 도박을 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다른 가족들도 파탄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우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삶이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뭐 나도 즐겁지 않고 또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 즐거움이 채워지지도 않는데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뺏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라도 행복해야 되는데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17장 4절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리는 바로 그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피 흘리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점점 지옥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앞에서 뭐 도박 같은 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내가 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자신도 점점 힘들게 돼. 말 그대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의 노예가 돼서 계속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계속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근데 그 대가가 내가 그 탐욕이 만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무리가 되는 것들을 계속 무거운 짐을 계속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무거운 짐을 즐거움을 얻는 게 어려워 점점 힘들어집니다. 뭐 도박이나 뭐 허랑방탕한 것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제가 말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다 그런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야 이게 진짜 내 탐욕을 따른 것인가? 내가 가진 그래서 내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중에 많은 것들은 실제로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탐욕의 짐이 아닌가. 우리가 그걸 봐요. 그래서 주님의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짐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고 있는 많은 짐은 사실은 탐욕의 짐이 그 헛된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앞에서 뭐 도박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도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교육을 막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항상 모자라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모자라요. 그럼 아이는 행복합니까?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사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래서 내 아이는 또 특별한 그래서 그 사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나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예? 아이는 행복합니까? 아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괴롭죠. 나는 너의 부모가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교육을 시키는데 왜 너는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자꾸 그 싫어하냐? 더 시험에 들어. 그럼 아이도 또 시험에 들어요. 응?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세상 허영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느라고 내가 쓸데없는 헛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고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앞에서 예도 부모는 그렇게 난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너는 이걸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그 주기도문의 기도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걸 우리가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천국이에요.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즐거움과 행복을 구하라. 그 네가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천국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제의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라고 그 우상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느라고 내가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제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제의 참된 즐거움을 주여 구하오니 주여 그래서 소요리 문답 그 일문의 해답처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화목제의 즐거움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그런 즐거움을 구합니다. 주여 또 그 어떻게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또 그 즐거움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상의 즐거움을 구하는 그런 헛된 것에서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